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잊지 않고 예배드린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육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자,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아왔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쓰러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결한 영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에 죄에서 멀어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매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게 풍성하게 아버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영혼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한 영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그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세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분별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가 밭에서 모종을 옮겨 심고 있는 농부에게 고추 모종을 많이 옮겨 심으셨네요 라며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농부는 손사래를 치며 이것은 고추 모종이 아니라 피망 모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농부의 말에 나그네가 확신 있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고추 모종이 맞는데요? 라고 말했고 농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그네를 향해 나그네 양반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모종이 자란 뒤 어떤 열매가 맺는지 다시 와서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그네가 다시 와서 빨갛게 익은 고추를 거두고 있는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일에는 전문가이므로 고추 모종과 비슷한 피망 모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새끼손가락에 새길 5번째 주제는 바로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판결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도 중요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틀렸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만약 법정에서 판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죄인을 풀어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법정이 그랬어요. 그 시대 판사들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피고는 몇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땅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에 식사를 하는가 등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때문일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자라도 부자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어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거나 경멸을 당하기도 했어요. 성경에는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것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부자가 세상에서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이 세상에서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게 될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이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 잘못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돈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은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이 효력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재물을 하늘 창고에 영원히 녹슬지 않는 재물로 쌓아두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땅을 마구 사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사치하고 술과 노래에 빠져 살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의 고통과 마음의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섬기던 로마 시대는 귀족, 평민, 노예로 계급이 나뉜 사회였어요. 귀족은 부자였지만 평민과 노예들은 다 가난했어요. 특히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 중 일부로서 복종만 강요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땅에서 농사일이나 건축일 등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고, 만약 도망가다 잡히면 잔인한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극심한 노동의 고통뿐 아니라 죽음, 질병, 전쟁, 폭력, 살인, 납치 등과 같은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부자들의 금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신들의 부유함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떠나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분별력을 잃고 악을 행하며 사는 악한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선포했어요. 반대로 부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일어날 일에 대해 선포했어요. 지금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권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성도들의 삶이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에 옮겨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둘째,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아픈 친구나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세요. 셋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약한 친구들을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세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잘 믿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